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새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을 조금 다시 전체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고 대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6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이 여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즉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항상 이런 차이가 보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기대, 또 우리가 소망하는 삶, 또 교회, 어떤 삶의 자리가 있는데 항상 우리의 차원과는 또 다른 그런 차원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정치적 해방이나 지리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정한 회복은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로마에서 압제해서 벗어나고 그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그 자유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순리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 잘 다니고 주님 잘 믿으면 일사천리로 좀 잘 되기를 원하죠. 뭐 가정도, 자녀도.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바꿔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할 건데 다만 지금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묵상해 봤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근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 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앞서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또 다른 압제는 없을까요? 지속적인 압제는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은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싸움은 또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칼은 또 칼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원리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평케 하는 자, 그 합평케 해야 다른 사람이 지속적인 합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유일한 대안은 뭐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 뭐냐? 우리는 구약에서 받듯이 이스라엘 말씀이나 계명이나 이걸로 안 된더라 이거예요. 율법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통치가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전 인류의 화평이고 샬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적대감을 가지죠. 근데 내가 평안하고 내가 화평케 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 악수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쪽에서 거부할지라도 지속적인 악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는 인간이 만들었죠. 원수를 사랑하라가 가장 극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가. 그래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 이 합평케 하는 역사를 현실적으로 이뤄내는 것. 즉 이스라엘이 꿈꾸었던 진정한 나라는 단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의 악한 영, 불의한 것들, 부패한 것들을 예수의 영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눈앞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은 단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승천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가 시작된 사건이죠.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한 약속을 주며 제자들을 깨우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멈춰서 있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 그러니까 하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자, 합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은 단순히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즉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가는 것은 사랑이죠. 그 여정은 단순히 전도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기억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영생을 약속받은 인생은 그 영생을 확보한 자의 삶을 삽니다. 풍성하며 나누며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온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 주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